우리 매일 성경 우리 1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금방 찬양한 대로 걸어가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이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하면은 많이 언급하고 많이 떠올리는 이 부분이 이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설교가 또 가장 많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11장 말씀 보면은 그 선조들의 그런 믿음의 열전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았다. 그 부분이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되고 귀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이 11장,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1절 그리고 3절까지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 바로 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실상이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여러저러 콜럼버스 가면은 버거킹도 있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여기 콜럼버스에 잘 안 사시는구나. 서브웨이라고 해요. 서브웨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SUB라고 하거든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영어에서 죄송한데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서브웨이라고 할 때 서브웨이가 지하철이라는 뜻이거든요. 길이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SUB는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스템이라는 것은 스탠드, 세워두다는, 스탠드가 일어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substance라고 되어 있는데, substance가 물질로도 많이 쓰이는데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뭐예요? 밑에서 뭘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substance가 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지지를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상이요 진리의 본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매일 성경처럼 쉬운 성경 같은 거 보면은 어슈어런스로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어슈어런스, 보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보증한다, 확증한다. 이 어슈어런스가 이제 거기 A가 빠지고 인이 붙으면 인슈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이 되는 거예요. 보험. 그런 뜻으로 확신, 보증한다, 보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확증이 되려면, 즉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려면 substance, 아래에서 뭔가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실상, 즉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도 하는데, 이 세상적인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긍정의 힘도 될 수 있고 자기 확신도 될 수 있고,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마음가짐임은 또 틀림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내 마음에 100% 어떤 걸 확신하고 이건 분명히 되고, 이런 100% 믿음이 있고 이런 100% 확신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확신과 확답이 들었더라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substances, 이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은, 이 확증이 되려면은 그 단어의 의미처럼 그 밑에서부터 그 반석처럼 이 지지해주는, 이 서포트해주는, 어원이 다 비슷한데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 실상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게 확실하려면 뭐가 지탱해줘야 된다? 반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을 바라는 반석처럼 지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요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이 개개인의 그 믿음의 근간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그 모든 근간에는 뭐가 받침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침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뭐다? 바로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망을 하고 희망을 해도 거기에 받침되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의 믿음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믿음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딱 정의가 나오잖아요. 믿음은 계속해서 이 11장은 나오는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여러분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장절이 없어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한번 10장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 38절, 우리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간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병이 낫고 뭐 지혜가 있고 어떤 일을 이루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하고 있다고요? 구원, 영원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장 믿음장이 계속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병도 고치고 또 크게 부유하고 그런 믿음,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배고픈 사람 먹이고 치료하시고 그 모든 걸 두고 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뭘 위해서 했다고요? 영원권을 위해서 하셨다. 천국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낼 때 뭐가 임했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도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엘리사도 막 그러잖아요. 막 아들들을 살리고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그런데 어떠한 믿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영원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우리 여기 10장 37절, 38절, 39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의인이 사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뭐다? 영원 구원,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영원 구원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영원 구원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는 생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지만 그 생활한 결국은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영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한다고 베드로 그 사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결국이 뭐다?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38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성경은 경고할 때 이게 또 어디서 계속 근거가 되냐면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계속 출애굽 광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모든 신앙자들이 대부분이 초신자들은 어디서 하나님께 건져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잖아요.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노예처럼 세상에 살다가 건져내셨죠. 그런데 바로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 좋으신데 어디로 보내? 야, 우리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막상 딱 덕쳤는데 어딘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래서 그 광야 시절을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에서 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학교로 우리 인도하시죠. 그래서 환난 시험 왔다고 막 어때요? 막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부분 막 우리 나눴잖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테러가 있다 없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다시 그 지옥 백성으로 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다 거기서 끝장을 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들어가기 원하신다고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금 보내신 거예요?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결국 목적지가 있다 없다? 목적지는 우리는 바로 가나안, 영원한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끄신 이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한 대로 또 찬양이 있죠.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어디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라니까. 믿음의 길이. 찬송 다 하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나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한 찬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게 목적지가 없으면 인생도 그러잖아요. 목적이 막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목적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한다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방황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믿음장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보증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엄청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하셨어요? 주로 비유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비유 설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게 뭐였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다 천국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 신앙이 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네. 야, 그래서 어때요? 모르게 가가지고 전 재산을 팔잖아요. 전 재산을 팔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요? 갓에 감추의 보화를 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 비유도 다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장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으로 가야 돼요. 로마서 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도 영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 삶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나한테 영향 미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 믿음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제사하고 뭘 다 하셨잖아요. 누가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나를 다 이루셨다니까. 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인.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우리 의인 됐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라?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들이 증거를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 11장에 계속해서 오늘 내일도 말씀하실 것이고 아브라함 얘기가 있고 또 주일날도 어때요? 목사님들이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줍니까? 아멘? 그 이야기인 걸 다 누가 이랬더라 다 그 믿음, 영원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증거가 뭡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도마한테 뭘 보여줘요? 도저히 못 믿으니까 흔적을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지금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 사도 바울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막 나를 힘들게 하는 난 예수의 흔적이 가졌다. 예.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또 얘기도 해요. 그 정도로 뭐예요? 영원 구원, 이 천국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모니, 간증이 되는 간증. 여러분 크든 작든, 여러분 위해서 저도 너무 작지만 그 간증이 다 여러분 각자의 뭐가 있어요? 예수를 위한 삶에 간증이 있잖아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들 그게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증거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절 이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장 2절 3절 시작.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 개혁규정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물질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가장 중요하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어때요? 보이신 분이 안 보이신 분?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들어가기 힘든 분인 거예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는지 좀 믿습니다. 그게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믿음에 들어가는 출입구잖아요. 출입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주셔야 되고 믿음의 길을 열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사실, 그 실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가 원래 하늘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 샤마이란 뜻이고 이제 땅이 에레츠란 뜻인데 하샤마임 하 에레츠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heaven and earth. 근데 heaven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heaven이 하늘이 원래 아니에요.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카이. 그렇죠. 영어 잘 아시죠. 스카이 눈에 보이는 거는 heaven은 뭐예요? 천국이라요, 천국. 이해 가십니까? 예, 영어라 죄송합니다, 새벽에. 근데 heaven이라고 쓰이는 이유가 뭐냐? 스카이라고 쓰이지 않고 heaven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천국도 된다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국과 또 지옥도 창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고 땅이 되지만 들어가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헤븐이 원래 스카이가 아니라니까. 헤븐은 천국.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헤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모든 이 성경은 영으로, 바로 성령의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천국과 지옥을, 그래서 땅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때요? 천국에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마찬가지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4절하고 5절 보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4절, 5절도 이야기하려면 할 게 굉장히 더 많죠. 이 4절도 아벨, 여러분 창세기 4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도 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사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삶이 어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여러분 4절 5절 보시면 시간 관계상 5절 밑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또 에녹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밑에 보시면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 자였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요. 기쁘시게 하는 자. 그 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자는 어떻게 나가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이 뭘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 우리가 그냥 하나님 계시지, 그 정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또 어떤 거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또한 창조자이시지만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가 계시다는 거고, 심판자로 또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어때? 상도 결국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상은 영원 구원이에요. 가장 큰 상이지 이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단 말이에요. 죽으면서 땅에서 부활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보면은 14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정탐꾼 10명은 어떤 발언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고. 어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시적인, 이건 어때요?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의 합리적인 믿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했어요? 그게 아니란 말. 하나님, 아까 처음에 첫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뭘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이 땅을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차지하리라. 너희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어때요?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민수기서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민족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들이실 거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간 자는 어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이 구절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해? 기뻐하시면, 그럼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이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어때요?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더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매일 성경 들어서 죄송한데 성경 보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은 다 바로 뭐라고? 영원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구원의 믿음이 이르렀다고. 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20살 이상의 성인들 60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 중에 그 당대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셨던 중에서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가나안에? 여호수아 갈렙. 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 자였기 때문에, 기쁘시게 한 자였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8절에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하나님 주시리라.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니. 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8절 9절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믿음이었다. 삶, 우리가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8절 9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 순종이 제일 중요해. 계속해서 말하자. 히브리서 뭐가 중요하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 뭐다? 믿음이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다. 너희도 그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서 너희도 순종해라. 그리고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어때요? 고향을 떠났다.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 구원은 왜? 영원은 우리의 구원의 안식처가 어디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9절에 보면 갈 곳이 있었다고요? 없었다니까, 이 땅에. 어떻게 우리는 아파트라도 있잖아요. 저도 제 아파트는 아니지만 하여튼 살 곳이라도 있잖아. 나그네처럼 살았고 결국은 어때요? 자기 안에 살아가 죽었어요. 땅이 없어요. 한 평이 없어요. 그 축복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벨라구를 돈 주고 사잖아요. 복에 넘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는 자기의 본향이 여기가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의인이다. 바로 그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박국서 보세요. 도통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한.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니까 어때요? 내가 여호와로 기뻐한다. 무화과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지만 어때요? 여호와로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뭘 한다?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또 우리는 뿌리를 영원토록 내려야 될 곳이 이 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뿌리 내려야 될 곳 어디예요? 영원한 본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인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걷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